오늘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9편 13절에서 18절이지만 139편 전체를 염두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3년 12월 미국에서 먼저 개봉하고 한국에는 1994년 3월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출연으로는 리암 니스, 그리고 벤 킹즐리, 레이프 파인스, 캐롤라인 구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과 제작을 맡았던 그 흑백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이 영화의 제목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1939년 폴란드를 배경으로 등장한 독일 사업가의 실화를 다뤘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보신 분 이렇게 한번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네요.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독일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배경인데요. 전쟁으로 크게 한탕 벌기 위해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그 틈을 타서 폴란드계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쉰들러는 인건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유태인을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과 가까워지며 그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번창케 합니다. 처음에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는 전쟁의 참혹상과 나치의 유태인 학살 등을 보면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양심을 움직여서 유태인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구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을 구해내기 위해 쉰들러 리스트가 작성되게 되고 쉰들러는 노동 수용소 장교에게 뇌물들을 주면서 유태인들을 구출해낼 계획을 잡습니다. 마침내 그의 회계사인 스턴과 함께 이 유태인 명단을 작성하게 되고 쉰들러는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며 1100명에 이르는 유태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며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빚을 지면서까지도 유태인들을 구했습니다. 당시에 있는 이 독일 장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사치품들을 드리고 밀수하여서 심지어는 다이아몬드까지 그들에게 내밀고, 그리고 당시 돈으로, 현재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10만 달러인가요? 100만 달러인가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면서까지도 유태인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치 당원인 쉰들러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쟁 중에 공장을 인수하거나 하려면 이제 나치 당원이 돼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이제 나치에 들어갔었습니다. 나치 당원인 쉰들러는 연합군을 볼 때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이제 나치의 부역자인 것이죠. 그리고 군수 공장의 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됐고, 자신이 구한 유태인들에게 마지막 그런 순간들을 함께 또 보내며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양계장 사업을 하였으나 그는 실패하였고, 독일로 돌아와서 시멘트 사업 등을 하였지만 그는 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기존의 유태인들을 구하기 위해 썼던 그 빚이 어마어마하기에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는 심장마비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구출받은 유대인들이 그를 돕기 위해 노년에 질병으로 죽어가던 그를 후원하고 돌보았으며, 그를 위해서 유태인들은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묘지를 예루살렘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나치 당원으로 이 유태인들은 이 독일 나치 하면은 치를 떨거든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시켰기 때문이죠. 근데 독일 나치 당원으로는 최초로 예루살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세계 몇 나라의 몇몇 인물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폴란드에는 오스카 쉰들러가 있었다면 체코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터라는 분인데요. 그는 침례교 교도였습니다. 크리스찬이었죠.
우리 준비된 영상 우리 한번 시청하고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기쁜 얼굴로 일제히 일어나는 방청객들. 그리고 반대로 앉아있는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노인은 왜 그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노인의 위대한 비밀을 간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193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나치 독일에 의해 한참 유태인들에 대한 선동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태인들은 난민이 되어갔고 유럽 곳곳에서 난민 캠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노인 니콜라스 윈터는 당시 29세로 영국 런던에서 주식 중개인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의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윈턴, 여기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니콜라스 윈턴은 이에 수락하고 준비하고 있던 휴가를 취소하고 난민을 돕기 위해 프라하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윈터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난민들은 탄압으로 비참한 삶을 보내고 힘들게 탈출하여 도착한 캠프에서의 삶도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었기에 그 중에서도 전쟁과 재난에서 가장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지도 못하였고 도울 여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윈터는 부모와 헤어져 난민 캠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체코가 독일 수중에 떨어진다면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잔인한 운명에 아이들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윈턴. 그리고 곧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자. 결심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윈터는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유태인 어린이 구출 캠프인 체코 캔더 스트랜드포트를 조직하여 구출을 개시하였습니다. 영국의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을 방해하는 나치에게는 뇌물을 쓰고 아이들을 수송할 기차를 수배하며 모자른 돈은 자신이 부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아이들 20명을 태운 첫 열차가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뒤로한 채 그 뒤로도 나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윈턴과 그의 동료들은 8번의 기차를 운행하고 배를 움직였고 669명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켜 양자로 보내는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해 9월 9번째이자 마지막 열차가 250명, 역대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운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영국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국경 봉쇄로 인해 열차는 행방불명되어 열차에 탄 250명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버렸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도 공군으로 참전하여 이 일은 모두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윈턴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겨진 채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88년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정보와 사진이 잘 정리된 서류와 스크랩북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크랩북을 보며 윈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다 지난 일이라며 오히려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도 후회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서류를 처분하려던 윈턴을 부인이 말리며 아이들의 정보와 그 어린이들의 양부모의 주소까지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처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기사가 되었고 영국의 BBC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그가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 그의 업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니콜라스 윈턴. 그런 그를 위해 BBC는 그를 놀래켜주기로 합니다.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바로 그가 구한 행위는 절대 헛되이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당시 그가 구한 아이들은 성장하며 가족을 이루었고 669명이 6,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하여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앙금이 녹아내기를 기대하며 니콜라스 윈턴에게 구해진 아이들은 자신을 윈턴의 아이들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100세의 생일에는 윈턴과 윈턴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제외하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메이든헤드와 체코의 프라하에는 각각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졌고 2003년 니콜라스 윈턴은 영국에서 기사직위를 서임받았고 2014년엔 체코에서 최고의 권위인 백사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니콜라스 윈턴은 100하고도 6살의 고령의 나이로 딸과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이 들어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다음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며 그의 동상 앞에는 꽃과 초가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구한 영웅임에도 자신은 그냥 일반인에 다를 바 없다며 항상 겸손해하던 니콜라스 윈턴. 그의 위대한 비밀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빛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오스카 쉰들러, 그리고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썼던 니콜라스 윈턴, 그들은 후대에 아름다운 본을 보인 그런 빛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전쟁의 학살로 죽어가는 숫자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의 숫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2의 쉰들러 그리고 제2의 윈터를 찾고 계십니다. 한국에도 그와 같은 분이 계시죠. 주사랑 공동체 대표로 계신 이종락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주사랑 공동체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혹시 베이비박스 아십니까? 네,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이종락 목사님.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을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1999년 2월 10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장애인 생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9년 12월에 베이비박스를 서울시 관악구 난공로에 대한민국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군포 이 두 군데에서 이 베이비박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해외에는 19개국에서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구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사랑 공동체의 선교 사무국에는 장애인 생활 공동체와 베이비박스 선교 사업부 이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동의 장애 등을 이유로 원가정으로부터 맡겨지거나 유기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더 나아가 미혼모 지원 사역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대의 쉰들러 혹은 니콜라스 윈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돕고 있는 많은 단체와 사람들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시작으로 하여 1년에 한 번 가정의 달에 매달 이 태아와 낙태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산파들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2절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왕 바로가 아이를 엎어 죽이라 한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일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낙태죄를 2020년 올해죠 12월 31일까지 재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도 낙태죄에 대한 헌법 소원 신청이 있었는데요. 헌법 소원 신청이란 헌법에 문제가 있으니 헌법 정신에 맞게 이것을 다시 재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있어서 2012년 헌법 소원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판하였고 낙태죄는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문제 없는 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7년 만인 2019년 4월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 22주 기간 내에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만을 위해 개인의 인격권의 핵심인 자기 결정권을 희생하거나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죠. 이 독자 생존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가 조기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현대과학으로는 22주에서 21주까지 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찍 출산하게 됐을 때 21주까지는 살릴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죽는다 이거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죽는다. 그래서 그 22주 이후에는 사람으로 보지만 그 전에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 개인의 그런 중요한 그 존엄성으로 생각되는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그 이전까지는 산모나 그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21주까지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22주가 되면 사람이 됩니까? 그럼 좀 양보해서 21주는 사람인데 20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 법을 심리해달라는 로데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의 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은 사생활과 자유이다. 이중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권은 한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낙태에 대한 여성의 사생활권은 임신 초기, 즉 3개월까지 여성의 임신을 3등분할 수 있는데요. 12주 해서 초기, 중기, 이제 말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3분기인 이 24주까지, 즉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시작되는 시점인 24주 내까지는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권을 보호해야 되고
따라서 낙태를 규제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3분기 기간에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 연방 대법원의 1973년 결정 이후 미국에서는 낙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하더라도 1969년까지는 이제 2만 건이었는데 이제 1973년 법 판결이 있기 전이죠. 2만 건에서 1975년에는 100만 건으로 갑자기 98만 건이 껑충 뛴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나타나는 일들,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자유를 허용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악분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1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낙태죄를 처벌하는 일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낙태로 처벌받는 의료인이나 당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나 개인이 낙태 시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 것도 불과 얼마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었으나 이제 실질적인 집행이 없었던 그냥 면목상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의사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무분별한 낙태를 중지할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각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돌리면서 이 도덕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며 낙태를 규제하기 시작한 일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낙태 규제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낙태 실태 조사를 한 후 연간 약 34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2005년에는 신생아 출산 수가 약 40만 명 안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낙태 수하고 출생 수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아이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산부인과 의사회 통계는 정부하고 좀 다릅니다. 연간 낙태 건수가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100만 건 정도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라고 공식적 집계에 자발적으로 포함한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그때 낙태 건수가 4만 건까지 줄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2017년도 기준으로 약 109만 건의 낙태가 연간 발생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언급했을 겁니다. 6.25 전쟁 3년 2개월 하루보다 1년간 낙태로 죽은 숫자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측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란 이제 뭐 낙태죄가 있어도 이제 계속해서 낙태가 자행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낙태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서 낙태를 실행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의사들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위 낙태법 개정 판결을 함으로써 명목상 낙태죄 처벌 조항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낙태 건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는 작년 낙태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 교회는 먼저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태아와 낙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에 쓰인 그 복중 태아를 지칭하는 단어 그 내용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복중 태아에 대해서 관련된 그 묘사라는 것을 먼저 구약의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임신한 여인이라는 것을 개역 한글에서 보면 아이 벤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를 가리켜서 원어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아이는 다른 곳에서 어린이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수태한 소식을 듣고 문안하러 갔을 때 그 엘리사벳의
태아가 복중에서 뛰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태아를 가리켜 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이 아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아기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오면서 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영아 혹은 신생아를 가리킬 때와 마찬가지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그 동일한 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태아를 어린아이와 다른 존재로 보지 않고 같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복중의 태아도 이 호흡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의 시편